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며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오늘 1절에서 읽어본 대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하셨다 하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방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 자체이고 언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것들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셨다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기억하셨다는 말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물로 뒤덮인 세상에서 점점 물이 빠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을 순식간에도 다 빠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한순간에 싹 빠지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지만은 차츰 물이 빠지도록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지난주에는 기다림과 훈련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마음에도 이 물이 그냥 순식간에 쫙 빠지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물이 다 이제 차가지고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이 다 죽었거든요. 죽을 건 다 죽었으니까 심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싹 물이 빠지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노아도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아의 기대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점진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물이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노아를 훈련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된다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2월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4절이죠. 그 다음에 방주가 육지에서 이제 떠가지고 떠다녔던 기간이 3개월 20일이 걸린 셈이에요. 여기까지 기간을 따져보면은 물에서 떠올라가지고 홍수가 나서 아라랏산에 이제 거기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는 그 기간이 이제 3개월 20일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그 후로 이제 다음에 2월 27일에 그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14절이거든요.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상태로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서 지나게 됐어요. 거기서 지내게 된 기간이 7개월 이상이 된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방주 안에서 또 있었던 거예요. 방주가 물에서 떠 있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에도 7일 전에 이제 방주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을 했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7개월 이상을 그 배 안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봉우리들이 10월 1일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5절인데 그 프린트에는 그냥 8자만 나왔죠. 8장 5절. 따라서 홍수일에 7개월 반 만에 이제 그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7개월 반 만에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물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물러간 기간은 7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74일간이라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육지를 덮었던 물들이 74일간에 걸쳐서 쭉 빠져나간 것이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바다로 쫙 들어간 것이고, 육지가 다시 나오고 바다가 생긴 거죠. 그대로 또 간 거죠. 74일 동안 물이 빠져나갔다. 한순간에 빠진 게 아니고요. 그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노아의 눈에는 산봉우들이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에 떠다니던 시기가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정박을 하고 그 정지에서 머물게 됐다 그 얘기죠. 산봉우리도 이제 모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때 왔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나는데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 지금도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어요. 성서 고고학자들도 이걸 밝히려고 하고 있고, 뭐 창조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터키, 현재 튀르키예죠. 터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란의 또 어떤 국경 사이에 있다, 또 러시아와의 어떤 국경 사이 그 만나는 지점에 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아르메니아 중서부 그 국경이 터키로 말하면 뭐 동부 쪽이고 이란의 북부 쪽에 있는 어떤 그 지점에 있다 이러면서 많은 견해들을 얘기해요. 일정하게 답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라랏산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지금 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했으면은 뭐 그것이 진리라면은 그걸 정확하게 알려줬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다 뭐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 산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알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홍수와 방주에 담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에 지금 읽어봤지만은 거기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죠. 머무르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머무르다 하는 이 동사는 우하흐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이제 쉰다는 뜻이에요. 휴식, 안식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노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 노아란 말이 안식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 노아란 말이 바로 이 누아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안식의 뜻이다. 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이 뭐가 된 거냐면은 거기에 머무르다 이 말이 휴식, 안식 그런 뜻이니까 아라랏산이 안식의 산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물렀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거기 정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머물렀다는 뜻이 바로 안식, 휴식 이런 뜻이니까 그 산이 이제는 안식의 산이 된 것이죠. 홍수 심판은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갔다, 쓸어버렸다는 것 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쓸어버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의 마하라 그랬죠. 근데 이 쓸어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깨끗이 했다 혹은 도말해버렸다 뭔가로 싹 덮어서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제거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다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아라랏산이 안식의 산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어떤 후냐면은 물로 싹 다 깨끗이 씻어버린 상태, 깨끗해진 상태죠. 죄가 다 제거된 상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다 제거하고 나서 안식이 왔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참 안식이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사람이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어떤 죄 짓고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죄 짓고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상이라면은. 아무튼 이 죄가 있으면은 안식이 사라져요. 거기에 휴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늘 불안한 거죠. 이런 점에서 노아의 가족에게도 참 안식이 또 찾아온 거죠. 지금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자, 안식은 휴식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야 뭐가 다르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데 평안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만약에 죄가 그대로 있다. 본인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자꾸 이런 생각,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아직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항상 어떤 그 죄책감,
죄의식, 내가 이 죄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말 못할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죄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되는, 해소가 되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죄가 해결됐다,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됐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짜 평안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내 안에 있던 죄가 다 깨끗이 되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 이상 나는 이제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선 사람이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방주는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지난날에 어떤 죄가 있었어도, 또 지금 어떤 죄가 이제 있다 할지라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된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안식이 오지만은, 내가 뭐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뭐 진짜 용서됐겠어, 뭐 이런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뭐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겠죠. 계속 그 죄책감에 늘 눌려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사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맨날 그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나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갈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냐고. 죄인인데, 죄인은 못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된 사람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머무른 곳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안식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안식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떠난 안식, 내가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 거의 5달을 떠다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아라랏산에 이제 정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배를 뭐 이렇게 방향을 조정한다든지, 노를 저어서 뭐 가고 싶은 데를 간다, 이런 역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맡기고 갔고, 아라랏산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정박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일. 기다리는 일인 거예요. 기다리는 일. 사실 성도는요, 할 일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할 일인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 그게 노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노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제 방주에 낸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을 열고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이제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왕래했다는 얘기는 그 방주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돌아오지 않고 여기저기 오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지면에 물이 있는 걸 알고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10절이 그거죠. 볼까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여기 이제 기다리다 하는 이 말이 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훌.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괴로워하다, 고통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 이 노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은 7일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비둘기가 돌아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다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7일을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너무 막 힘들어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막 고통을 느끼면서 그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 무슨 기분 좋게 릴렉스하면서 이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왜 물이 빨리 빠지지 않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나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게 언제 나가라는 거야? 속으로는 이 조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나갈 수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막 힘든 거예요, 막. 괴로워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아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홍수 심판, 엄청난 이 심판 아닙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만 살았어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막 춤출 일이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 기쁨이 날마다 변함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갈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죽을 건데 살아났어. 죽을 뻔했어. 그냥 있으면 죽을 건데 어떻게 살아났어. 그때 며칠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고 그냥 모든 거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죽을 건데 난 살았으니까 난 2번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나 이제 뭐 아무것도 불평 안 할 거야, 이제 난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하며 살 거야 이런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근데 그 마음이 몇 달 가겠어요? 작심삼일. 그렇죠. 그 얼마 안 가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사람이 늘 그래요. 그 오래 갈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막 요동치며 사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요동치는 게 마음이 늘 요동쳐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었다가도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또 달라지기도 한다고요. 내일 가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그렇게 막 좋았던 마음이 막 그냥 우중충해지고 또 막 기분이 막 다운이 되고 막 힘들어지고, 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뭐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사람이 항상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이런데 지배를 안 받으면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힘들어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참 힘든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서 믿음 없이 왜 그러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 사람 믿음 없이 말이지. 맨날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저렇게 그냥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힘들어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힘들어지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극복을 얼마나 더 빨리 하느냐, 얼마나 좀 더 쉽게 하느냐 뭐 이런 차이지, 그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마음이 항상 편하고 마음이 항상 즐겁고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데 기준을 두면은 잘못하면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보니까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불안한 마음이 오기도 하고 또 괴로운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소망이 보이면은 마음이 안정을 찾고 또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또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에 노아가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 7일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힘들게 기다렸다. 근데 그 비둘기가 이제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노아가 이것을 보고서 이제 이게 땅에 물이 줄었구나, 완전히 줄었구나. 이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어요. 또 7일을. 근데 더 완벽하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또 다시 그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이제 기다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기다렸다고 번역이 되죠. 똑같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달라요. 여기서는 훌이 아니라 야할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소망하다 그런 뜻이 기대하다, 기대감이 부풀은 거예요. 소망이 생긴 그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할이에요. 앞에서 말한 그 기다림은 훌, 이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기다림은 소망을 가진 거. 기대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우리말로는 그냥 기다렸다. 그러니까 한글 우리 번역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살짝 적어놓아요. 자, 앞에 10절에 이제 기다리다는 단어와 다르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절에서 기다림은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기다림은 소망 중의 기다림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마음 상태가 달라진 거죠. 소망이 이제 보인 거예요. 비둘기가 물어온 그 감람나무 새잎, 그걸 보면서 소망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감람나무 잎을 따왔다고 하는 것은 저지대까지 물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감람나무는 이 저지대나 골짜기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이에요. 높은 산지에 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잎이 나온 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인간이 이제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 조건이 됐다 하는 거, 그거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거를 본 거죠. 본 거예요. 노아는 감람나무의 새잎을 보고 소망이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다가왔을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런 점에서 참 소망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와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 한 절 적어놨는데요. 거기 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로마서 11장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꺾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누구를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꺾인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나무가, 그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가 똑같은 얘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그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 즉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고 붙어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돼서 거기서 하나가 됐다. 이게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굳건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 어떤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식구들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본 가족이 있어요. 자식이 있거나. 그러면 합격의 결과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큰 수술에 들어갔을 때, 장혜순 권사님 지금 큰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지금 기다리겠습니까?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애타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끝날 때까지. 근데 이때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며 기다리기도 하고, 마음에 막 고통을 받으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기다리기도 한다는 거죠. 두 종류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기다림이 되었든지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인 걸 저는 신뢰합니다. 그 신뢰, 그 믿음, 그 기다림,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줄 줄 믿으는데 반드시 안 됐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도 저를 실망시키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참 신뢰가 아닌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 되든지 성도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저한테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다림을 바로 아까 여기서 야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할, 훌이 아니고 야할. 그러니까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 기다림,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에 뭐 소망을 뒀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일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둘 수도 있고 둘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절대 아니다. 내가 임시적으로, 이런 거죠. 임시적인.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재물.
사람들의 소망이 대부분 다 어디에 쏠려 있냐면은 재물에 있어요. 물질에. 물론 이제 건강에도 있지만은 주로 재물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물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인 재물이에요. 재물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그냥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란 얘기예요. 거기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로지 거기에 있어요. 진정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절 거기 적어놨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적어놨는데 볼까요?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소망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 보이는 건 뭐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건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보는 걸 누가 소망을 갖겠냐? 보는 것에.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네,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임시적인 것들. 영원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거 적어놨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그건 어차피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소망만이 영원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만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면은 그 배에서 이제 나왔을 때 얼마나 암담할까요? 세상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왜냐면요, 자, 물이 빠졌지만은 과거라고 해봐야 한 1년 전이에요. 그 과거와는 너무 딴판인 세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배에서 나온 세상이. 그리고 이제 13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여기 거치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치다는 이 동사 하라부예요. 하라부. 이 말은 황폐하다, 황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거친 땅을 보니까 황폐하게 된 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뭐 그거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홍수로 지난번에도 싹 쓸어가 버린 그 마을 보세요. 한번 논밭 보시라고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이거 무슨 뭐 폭격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완전 다 뭉그러뜨려져 가지고 집이 고고 그냥 다 쓸려져 내려가서 다 그냥 어떻게 엎어져 버리면은 망연자실 그러죠. 망연자실. 야, 여기서 어떻게 살까? 어? 그 상태인 거죠. 그 당시도. 생각해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세상에 대한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싹 쓸어가 버려서 황무한 땅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황무한 땅에 나와서 노아와 그 가족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시작하려면은 얼마나 암담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시작하려면 암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이 황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이 노아 홍수 사건 거기 배에서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수십 년 뒤의 일이 아니잖아요. 1년 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년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동네, 살았던 같은 이웃들, 친구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할 거 아니에요. 다 그 1년 전에 다 봤던 것들. 그 1년 전만 해도 수많은 이웃의 그 이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온통 사람들이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외쳤어요. 120년 전. 그런데도 방주에 들어올 생각 안 했어요. 난 멸망당했어요. 왜? 그 사람들 어디에 소망 둔 거예요?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나름대로 그 시대 기준에 맞게 나름대로 뭐 집도 좋은 집도 지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재물을 모으기도 했을 거고, 또 어쨌든 그 시대 나름대로 뭐 그 시대에 다 뭐 했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의 본질은 우상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 우상 숭배라는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면서 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얼마나 꿈이 부푼 인생을 살았을까요? 노아는 1년 전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 세상을 지금 마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 세상 거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재난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폐허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든 것 많이 보잖아요. 전쟁으로 막 폐허가 되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땅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다. 이따가 순식간에 저렇게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거기에 자꾸 이제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오셔서 다시 이루어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노아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는 이제 완전히 생각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이건 20절 다음 주에 또 볼 말씀인데,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에서 번제로 드렸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와 좀 다른 각도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홍수 심판에서 죽은 자들처럼 노아도 나도 그런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사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 노아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대신해서, 여기 이제 정결한 짐승을 피 흘려 죽이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피 흘려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노아가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아가 자기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준 짐승,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상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뭐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는 존재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황무한 이 땅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황무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건 참 소망 아니에요. 그 소망을 둬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